샬롬, 6월 12일 이슬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7장, 시편 104편, 이사야 44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네 본문을 이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야 할 올바른 질서를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재판과 왕을 세우는 일에서 인간의 감정이나 편견이 아닌 하나님의 법과 뜻을 따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질서를 존중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개인적 결정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성경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와 조화에 감탄하며 찬양합니다. 해와 달의 운행, 계절의 변화, 동물들의 생태계가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운 설계 안에서 완벽하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자연 발생이 아닌 창조주의 섭리와 돌보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도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참된 의미와 평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이 무질서하거나 감정적이지 않고 완벽한 공의의 법칙에 따라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을 통해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와 과정이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의로운 자는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질서에 대한 믿음은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말씀으로 살펴볼 텐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서 가짜 뉴스, 딥페이크, 모조품 등 이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는 일들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명품 가방이나 시계 같은 것의 경우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전문가도 이걸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짝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 가짜는 가짜지요. 진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이 44장은 영적인 영역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을 혼동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44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시는데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기뻐하는 우상들은 무익하니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므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신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 동료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욱 신랄한 지적이 12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데요. 철공은요, 도끼를 만들어서 숯불에 달구고 매질로 쳐서 만들면서 팔의 힘으로 일하다가 배가 고프고 기력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곤비합니다. 목공은 줄을 들여서 재고 붓으로 그어 표하며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표하며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만들어
집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부분은요. 15절에서 17절이거든요. 그것이 사람에게 연료가 되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또 그것으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도다. 그 중에서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따뜻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을 만들어 자기의 우상으로 삼아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좀 길게 읽었는데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이없고 어리석습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왔어요. 반은 불에 태워서 밥을 짓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나머지 반으로는 신을 만들어서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나무인데요. 한쪽은 태우고 한쪽은 신으로 떠받드는 모순된 행동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입니다. 18절에서 20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거든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는 불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겠느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고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대인들도 비슷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필요를 막 채우면서도 동시에 그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막 섬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돈은 뭐예요? 생활에 필요한 도구죠. 나무를 가져왔다 했잖아요. 돈을 가져온 거예요. 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이롭게 하는데 쓰고 계산하고 계획 세워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그거를 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돈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 돈을 목적으로 삼고 돈을 더 벌려고 우상으로 막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다 포기해야 되고, 건강은 건강대로 해쳐야 되고, 스스로 그런 결정의 순간 속에서 돈 때문에 양심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돈은 수단인데, 나무 가져와서 몸 따뜻하게 데우고 하는 그런 수단인데,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건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이제 또 이걸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도 그렇다는 거 아십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요, 부모의 당연한 의무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우상이 되면 돌봄을 넘어서 우상이 되면 이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이루고 싶어하고 자녀의 성공을 할 수만 있다면 막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게 되고 뭐든지 막 교회도 포기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게 하고 그걸 좌시하고 있고 하나님도 뒷전으로 다 밀어주는 일들까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남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사야 44장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반면에 21절,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십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니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짐 같이 없애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가짜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같은 나무로 불도 떼고 우상도 만드는 어리석음을 나는 돈으로, 시간으로, 가족으로, 성공으로, 내 이름으로 범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히 사용하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만 합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되게 만족시키시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음속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 텐데요. 이번 주 동안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한번 살피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능력과 관계들을 감사하게 누리되 그것들의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수단이 되도록 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주변에서 세상의 우상들을 추구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참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의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섬겼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는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